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건강과 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손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종종 포도원에 비유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외도한 배우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외도한 배우자. 이스라엘과 유다를 외도한 배우자에 비유하시는데 그 외도한 배우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배우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그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한 공간 안에서 살면서 그 외도한 배우자의 마음 안에 자신의 배우자였던 사람한테 전혀 마음이 없는 건 물론이고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도를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거짓말들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이들을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셨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화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없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남겨놓으시고 이미 이사야한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그루터기를 통한 것입니다. 정화를 시킨 연후에 그 정화 가운데에서 남겨진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래서 그루터기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 바로 그 그루터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그 나사렛이라는 발음하고 그 그루터기라는 발음이 어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그 나사렛,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역사, 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라 말씀하시는데 종종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벽이라는 단어는 포도원, 포도나무 줄기 이렇게 같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직접적인 표현은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 가서 그 줄기들을 꺾어버리라. 그런데 다 꺾어버리지 말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만을 꺾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집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유가 심히 반역하였다. 배우자에게 가장 큰 반역은 외도지요. 그것과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거짓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마음이 떠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미는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을 넘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말로다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겁니다. 자, 누가 가르치고 전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교회로 친다면 목사이고 장로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때리거나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감싸주고 정말로 품에 안으셔서 그것들을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좋은 감정만을 계속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근본적인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쳐서라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건지신 연후에 그를 닦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정말로 우리를 싸매시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며 치료하실 것이고,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신실하신 분, 온 인류 중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서, 정말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이제 참된 믿음의 사람 예수를 통하여,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주시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여기 말하는 이 외도한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행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거짓말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 들어가고, 더욱이 교회에서는요, 목사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처절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정말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 말하는 쉬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격에 맞춰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목사와 같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근데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된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바람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부르는 거로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많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 말하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말씀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 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기억하지 마옵소서. 아무래도 이게 더 인기를 끌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뭐 하였은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행하지 않으셔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무너짐이고 비참함입니다. 행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굳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미쇼파트를 언급하지 않아도 세상의 순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남겨지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이란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그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 소멸하는 불로 말미암아서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태울 것이고, 그 태워진 연후에 남겨진 것들, 그 불 가운데도 남겨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바로 바벨론의 세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 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눕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마, 꼼짝하면 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막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인가? 너희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무섭게 들어야 할 사람이 현 시대의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알아듣지 못하면은 꼼짝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꼼짝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화살을 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할 것이라.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 얼마나 소중합니까? 양떼들, 소떼들 재산이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자기의 땀을 들여서 만든 어떤 것들일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고 있는 견고한 성읍들, 정말 단단한 그 집 같은 것들, 성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가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않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수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그토록 아끼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어 하나 넣었다고 한다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철저하게 타락한 현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교회 건물인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좋게 보이는 것이 자기 자녀들을 먹이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 자녀들도 함께 먹이는 것인가?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것만 중요한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치 없고 주홍 글씨처럼 붉은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이 꺼리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초대해서 함께 즐기는 것이, 함께 재밌어하는 것이 말씀 때문에 그것이 더 소중한가? 다른 교회까지는 제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더스 교회만큼은 나의 것, 내 것, 우리 것, 이 소중하다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남아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난 연후에,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긴 연후에, 영문도 모른 채 재앙을 만난 연후에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대로 왜 우리한테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말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라 하라. 이 말을 언제 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지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가운데에서 절대로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럼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고 참혹할 것이다. 단순히 우상 숭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그루터기, 커다란 나무가 베어져야지만이 그루터기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넘어져야지만이 그루터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기회비용을, 매몰비용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루터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